6단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단원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바른 반응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앞단원 5단원에서요. 하나님이 영원한 통치자이시며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소선지서 내용 중에서 이번 6단원에서는 세 권의 책을 골라 보았습니다. 하박국서, 스바냐서, 그리고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 이렇게 골라 보았는데요. 첫 번째 두 과, 하박국과 스바냐 20과와 21과에서 호세아가 전했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바른 반응 이야기가 각각 하나씩 설명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과인 22과에서는 소선지서의 최종 결론의 말씀을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20과 하박국서의 내용입니다. 자, 하박국은 굉장히 특별한 선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과 서로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갔고 그 내용이 전부 다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방식의 예언을 전달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박국서의 내용은 이제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하박국이 보니까요, 이 유다 나라 중에 악인들이 있는 거예요. 언약 백성 중에. 그래서 하나님 이 악인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대답이 뭐였느냐 하면은요, 이방 나라인 바벨론을 데려다가 유다 왕국 자체를 멸망시키겠다.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방 민족이 더 나쁜 악인들인데요. 그래서 하박국은 말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 또 말씀을 드렸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바벨론 제국 멸망시킨다. 공적으로 멸망시킨다. 그러나 바벨론 멸망하기 전에 유다 왕국이 먼저 멸망하는 것이 나의 뜻이다. 포로 기간이 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에스겔 이야기 생각하면 다 이해되실 겁니다. 그리고 70년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해서 그래서 그때 내가 언젠가 때가 되면 바벨론도 멸망시킬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원했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을 하박국이 받아들여야 했던 거예요. 주권자이신 왕이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겸손히 받아들여야 했던 것이 하박국의 이제 주요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핵심 메시지를 하박국서에서는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요절로 선택을 한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 하반절에 보면은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에무나라는 단어인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신 칭의 구절, 믿음으로 다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 구절이 신약성경, 자, 우리 굉장히 중요한 구원에 대한 교리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뭘까요? 여기서 믿음은 내가 뭔가 열심히 잘 믿는 인간의 주체가 되는 나의 믿음의 행위, 그렇죠? 나의 신실한 행위,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박국서 전체의 내용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잖아요. 그죠? 결국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구원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의 방식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박국이 이 말씀 이제 받아들인 다음에 3장 17절, 18절에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는 그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첫 번째 바른 반응은요,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한다.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한다. 첫 번째 20과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21과로 가보죠. 자, 두 번째 반응, 바른 반응은 자, 이번에는 겸손이라는 반응이 되겠고요. 이것은 스바냐라는 소선지서의 책 한 권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스바냐서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온 피조 세계에 임하게 된다는 유명한 예언을 했습니다. 이것을 여호와의 날 예언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데요. 여호와의 날이란 하나님께서 특정 시간과 특정 공간에 갑자기 실제로 나타나시는 그런 날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죠. 어떤 시간, 어떤 편재하시는데요. 특정 기간, 특정 시간, 특정 시점에 특정 대상에게 실제로 나타나시는 것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하고요.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심판을 피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게 될까요? 그것을 스바냐 2장 2절 3절 그리고 3장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장 3절에 보면은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겸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겸손한 자들을 주님은 회복시키신다는 거지요. 3장 11절 12절에 가보면요. 교만한 자를 다 제거하시겠다. 겸손해야 된다는 말인 거죠. 뿐만 아니라 12절에 보니까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의 가운데 남겨둘 것이다. 곤고, 가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곤고하다라는 이 가난이라는 이 단어들의 성경 원어의 이제 어근을 찾아보면요. 겸손이라고 아까 나왔던 어근과 같은 뿌리에서 나온 표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하박국이 믿음이라고 얘기했던 바른 반응은요. 스바냐에서는 겸손이라는 그런 어휘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때 겸손이 뭘까요? 사람 앞에서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인간 앞에서의 겸손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요. 이때 겸손이란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인이 아닌 거죠. 내가 주인인 건 교만이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진 게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이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죄뿐이고요. 또 우리는 실제로도 이렇게 저렇게 해서 가진 것이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우리일 때 무엇을 하나요? 가난하니까 끝났다라고 포기해버리면 그건 하나님 앞에 교만이라는 거죠. 겸손이란 뭡니까? 나는 가난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왕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내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겸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겸손한 자들은 눈을 떠서 하나님이 전능자이신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때에 나를 위해서 기뻐하시며 즐거움을 이기지 못하며 큰 웃음을 웃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하고 우리는 가난하지만 가장 부요한 복을 얻는 그런 변화가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자라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참된 반응 두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22과 단원의 마지막 과로 가겠습니다. 자, 말라기서를 선택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말라기라는 말의 뜻은요, 내 사자라는 뜻입니다. 나의 메신저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고 또 소선지서의 마지막 책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사자를 보내셔서 언약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말라기 3장 1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 내 사자가 먼저 와가지고 길을 준비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오시느냐? 자, 주가 성전에 임하시리니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그래서 내 사자라는 분이 먼저 오고요. 준비해요. 그 다음에 언약의 사자라는 분이 와서 언약 백성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말라기는 보낸다 라고 예언을 한 거죠.
자, 먼저 오는 사자가 누구일까요? 신약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세례 요한 네 사자가 와서 먼저 길을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주인공이 오시죠. 누구입니까? 언약의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요. 언약 백성들을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이 말라기서의 핵심 예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말라기는요, 예수님을 보내실 것이라는 아주 선명하고 뚜렷한 예언으로 우리에게 지금 전달이 됩니다. 자, 적용을 한번 해보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언약 백성이 회복된다는 것을 잊지 말자. 이런 의미로 우리가 공과를 가르쳤으면 좋겠고요. 또 특별히 이 정식 단원, 6단원의 맨 마지막 과가 아니겠습니까? 이 단원이 끝나면 다음번에는 우리가 신약성경 교육과정으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으로 정리를 해주시고 신약으로 연결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학습을 또 적용을 진행시켜 주시면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여기까지 6단원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